오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그리고 크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맞으시지요. 아마 아멘이라고 하실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십니까? 역시나 아멘이라고 하시겠죠. 그렇다면 우리 여러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생의 관심사가 뭐였는지 혹시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을 주로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좀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있잖아요. 또 어떤 녀석들은 그 좋아하는 연예인에 대한 모든 신상명세를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 연예인의 어떤 태어난 날부터 해가지고 더 심한 녀석은 몇 시에 태어난지까지도 알고요. 산부인과 이름까지 아는 녀석도 있고요. 그리고 그 연예인이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슨 색깔을 좋아하는지까지 아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땐 누군가를 사랑하고 좋아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아마 크게 말씀 안 하셨지만 그래도 마음의 심중에 대답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사랑하셨는지, 우리 예수님의 평생에 있어서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사가 뭐였는지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랑, 정의, 이렇게 이야기도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들이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딱 하나였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서셨던 모든 사역의 목적들, 방향들은요 전부 다 하나로 완성이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이거였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당신께서 계속해서 원하셨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확실한 이유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가복음이라는 복음서는요, 그 복음서마다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편할 것 같아요. 굉장히 성격이 급한 복음서입니다. 굉장히 성격이 급합니다. 마가복음은. 물론 복음서, 사복음서 중에서도 분량이 제일 짧긴 하지만 마가복음 자체를 이제 좀 보시다 보면은 마가복음 좀 쓸데없는 이야기들, 좀 잔가지와 같은 이야기들은 이제 언급하지 않습니다. 쓸데는 없다는 표현이 좀 너무하긴 하지만요.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에 많은 부분을 마가복음은 할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장 과정 중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다른 복음서들은 좀 많이 집중하고 조명하는 데에 비해서 마가복음 예수님의 그 어렸을 때 시절, 유년 시절을 크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부터 마가복음 자체가 아예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고 사본학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해결될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많은 학자들은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제일 첫 번째 복음이다라는 이야기를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순서로 따지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라는 이야기이죠. 만약 이것이 맞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좀 순서대로 좀 나열해 봤었을 때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외치셨던 외침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흔히 하는 이야기로는 예수님이 세례받는 그 장면을 왕의 대관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세상의 왕으로서 선포받으시고 하나님께 공인받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제일 먼저 하신 말이 바로 이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는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선언이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이것을 마가는 너무나 알았기 때문에 마가복음의 제일 시작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첫 번째 외침을 하나님 나라라고 마가는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을 이제 사복음서를 쭉 늘어놓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정리를 해보면은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분류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가르치셨고요, 예수님은 고치셨고요,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하셨던 일들을 전부 다 이 세 가지 문장으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셨고요, 고치셨고요,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내내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비유는요, 전부 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거의 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이렇더라, 천국은, 그러면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 동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원했던 것은요, 하나님 나라였었습니다. 제가 고치셨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죠. 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을까요? 병 걸린 사람 고쳤고요, 귀신 들린 사람 고쳤습니다. 때로는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이제 곧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한 예수님의 장치였습니다. 병 걸린 사람 없을 것이고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슬픔과 아픔, 고통이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내내 사역하시면서 보여주신 것이죠. 전하신 것은 어떻습니까? 더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평생을, 긴 시간이 아니었지만 당신께서 평생을 사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전하셨고, 이제 승천하시고 이 땅 가운데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운동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되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명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쫓고 사랑하는 자들로 인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여전히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음을 그들로 하여금 밝히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평생의 사역을 정리하자면은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갈게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사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것, 예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제는 대답하실 수 있겠죠. 무엇이었죠?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하신 선포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믿어라 라는 거였습니다. 처음 이렇게 시작을 하죠. 때가 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슨 때가 찼다라는 이야기일까요?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 때를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단어인데요. 첫 번째는 바로 크로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간이에요. 물리적인 시간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둬도 시계가 똑딱똑딱똑딱 하고 돌아가듯이 그런 시간을 이야기할 때는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카이로스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카이로스라는 단어는요, 물리적인 시간보다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시간을 이야기할 때에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특별한 의미가 들어가 있고 그 안에 무엇인가 작동되고 있을 때를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영어로 크롤로지라는 단어가 있죠. 시간순을 기록한 연대표를 이야기합니다.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바로, 이 크로니클이라는 단어가 바로 크로노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구약시대의 여러 왕들의 역대기를 다룬 것을 역대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크로니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시나 크로노스, 물리적인 시간에서 나온 단어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 자체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제가 물리적인 시간 똑딱똑딱똑딱하고 가만히 둬도 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단어들이 바로 이 크로노스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카이로스는 다릅니다. 똑같이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이지만
크로노스가 물리적인 시간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은 카이로스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는 사건, 어떤 때를 이야기할 때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고요. 분명한 의도가 있고요. 그 안에 숨겨진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쓰여 있는 때가 찼다에서 때는 무슨 단어일까요, 여러분? 크로노스일 것 같으세요? 카이로스일 것 같으세요? 카이로스입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말씀하신 것이 1년, 2년, 3년이 지나서 내가 왔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안에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는 때가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시면은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와 함께 붙어 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찾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좀 이제 아재 개그를 하자면 공을 찾다라는 의미는 절대로 아니겠죠. 시간이 웬만큼 됐다라는 이야기일 겁니다. 근데 이 단어를 좀 들여다보면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어의 시제로 하면은 이 찾다라는 단어는 현재 완료형입니다. 그런데 원어를 들여다보면요, 헬라어를 들여다보면요, 현재 완료 수동태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좀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은 시제일 수 있습니다. 영어로서는 이 시제를 온전히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만 좀 사용되어 수 있는 시제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 번역본을 보시면요, 이 단어를 찾다라는 단어를요, 어떤 번역본은 이제 현재 완료를 사용할 때도 있고요, 어떤 번역본은 수동태만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좀 번갈아가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원어는 뭐라고요? 현재 완료 수동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찾다라는 어떤 결과가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석하자면 이런 뜻이겠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때가 지금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온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유지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형태가 수동태라고 말씀을 드렸죠. 수동태라는 이야기는 뭐겠어요? 이 행동을 하게 만든 누군가가 분명히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체가 존재한다라는 이야기이죠. 누구일까요? 하나님입니다. 때가 찼다라는 단어는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가까이 온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시작되고 있고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고 끝까지 갈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고 계셨고 계획하셨고 드디어 정한 시간이 되었을 때에 이 때가 있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이죠. 예수님께서 이 선언을 직접 먼저 하셨습니다. 선언이라는 표현은 저는 좀 이게 의미가 약합니다. 저는 선포라는 단어가 더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 앞에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옴으로 하나님 나라가 열렸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끝까지 갈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 동안 대망해왔던 것은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했었던 메시아라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마치 다윗처럼 온 세상을 평정해버리고 정복해서 태평성대를 누리게 될 나라를 만들어줄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오매불망 계속해서 그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특별함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녔습니다.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요, 정말 끝까지 뻔질나게 예수님만 따라다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꿈꿨던 그 메시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 땅 공생애를 사시면서 보이셨으니까요. 왠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고, 왠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은 그들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그런 슈퍼히어로 같은 분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따라다닌다면은 아마 그들의 나라 이스라엘은 아주 강력한 그 국가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소망을 했습니다. 증거를 여러 가지 찾을 수가 있는데 증거를 하나 보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아마 그들이 평생에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기적들을 다들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따르던 그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베푸신 오병이어 기적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임금이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라는 그 단어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다는 이야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 겁니다. 자신들의 배를 배불리게 해주고 자신들이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진짜 그런 왕. 이들은 예수님을 그런 왕으로 삼으려고 예수님을 따라갔죠. 예수님이 선포하신 당신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는 그냥 우리가 배불리 잘 먹고 잘 사는 거, 우리 나라가 좀 부국강병하는 거,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오해했습니다. 자신들의 고른 배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고요. 로마라는 큰 나라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건져줄 수 있는 슈퍼히어로와 같은 그런 왕이라고 이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때로부터 시작된 죄의 고리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우리 인류에게 그 오랜 시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함께하고 계신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것을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표현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이고요, 그 의지를 분명하게 밝히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인간은 끔찍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이어질래야 이어질 수가 없었는데 그 죄의 결과마저도 집어삼킬 수 있는 하나님의 거대하고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들여서 준비해 오신 그 계획의 역사가 그 죄의 결과들을 삼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 볼 수 없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셨음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이 땅의 오심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흘러가 버린 시간 속에서 그냥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진 하나님께서 그 정한 시간을 가지고 정한 때에, 완벽한 그때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이셨다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이들의 상황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라는 세계 최강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과거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은혜로 그들을 출국시켰지만 이내 이들 하나님을 잊어버렸고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에도 범죄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남과 북으로 나뉘게 하셨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고요,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예 사라져버렸습니다. 처참한 지경이죠.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 말라기 이후로 신약의 그 마가복음 시작하는 그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침묵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표징도 나타내지 않으셨고 그들에게 어떤 말씀으로도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었고 그들은 이 자신감 가지고만 살았던 사람들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 그들의 나라가 사라졌다는 이야기는 처참한 지경이고 그들에게는 굉장히 아주 비참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오랜 침묵을 끝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들려주신 것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너희들의 비참하고 그 처참한 환경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라는 이야기이죠. 로마라는 나라의 압제에 비참하고 절망적인 그 나락 가운데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이 선포가 어떻게 들려야 되겠습니까? 절망과 비참함, 처참함 속에 있는 그들에게 들려온 이 소식,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 선포가 어떻게 들려야 되겠습니까? 바꿔서 물어볼까요? 그렇다면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이 선포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는 자주 살았죠. 예수님과 무관하게 우리는 자주 그렇게 삽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삶을 작동하는 원리가 되어서 우리는 그렇게 살 때가 많이 있죠. 사람마다 정도가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런 세상의 풍파 속에 우리가 스스로 함몰되고 빠져 있기 때문에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인생의 한계를 맛보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반복되는 나의 죄악 때문에 가슴치며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죄 때문에 나의 어려움을, 나의 비참함을 토로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 선포가 어떻게 들려야 되겠습니까?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내가 그 시대에 열었고 이룰 것이고 이루고 있다. 끝까지 갈 거야. 예수님의 이 선포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 도대체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죽어야만 가는 나라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의뢰이 하나님 나라 그러면은 죽어서만 가는 천당만을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오해에 두 가지 정도 그 이유가 작동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이것이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오해가 시작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기를 굉장히 어려워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제일 비슷하게 담아낼 수 있는 단어가 천국이라는 하늘나라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는 아주 줄기차게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영향이 좀 우리 안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첫 번째 이유라고 한다면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연신 외쳤던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이 단어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개념을 좀 모호하게 만드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천당 불신지옥은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100점짜리 정답도 아닙니다. 천국을 어떠한 장소의 개념으로 이야기해버리고요. 그리고 우리 구원의 완성 자체를 그냥 천당 가는 거, 천국 가는 거 정도로만 바꿔놨기 때문에 예수 천당 불신지옥은 100점짜리 정답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그냥 죽어서만 가는 나라, 어떤 장소의 개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음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선포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새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오랜 시간 동안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망해 오던 어떤 1차원적인 그런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우리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죽어서만 가는 내세의 어떤 천당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는 그 특권이 지금 우리의 삶에 직결되어 있고 우리의 삶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가 다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맛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죠. 무엇이 그것을 알게 해줄까요? 바로 오늘 읽은 이 말씀이 그것을 알게 해줍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무협지를 좀 많이 읽었습니다. 혹시 우리 청년들도 무협지 좋아하십니까? 네, 제가 워낙 책을 좋아해가지고요 무협지를 좀 많이 읽었는데 곁에 두고 많이 읽었는데 무협지에 보면은 좀 신비의 무공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기술이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사자후라는 겁니다. 뭐 단어를 그냥 뭐 표현하자면은 마치 사자가 이제
하고 짖는 것처럼, 이제 울부짖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어떤 무협지 세계에서는, 가상의 세계에서는 이제 무공으로 만들어냈는데, 조금 유치한 상상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라는 이 표현이요, 온 세상 앞에 외치시는 예수님의 사자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이 정말 쩌렁쩌렁 울리도록 때가 찼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 일을 위해서 회개하고 믿는 그 우리 행동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신 거죠. 이 말씀의 마지막에는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명령이 그거고요, 복음을 믿어라라는 명령이 그겁니다. 회개하라는 이야기는 돌이키고 구체적인 변화를 일으켜내라는 이야기이겠죠. 믿어라라는 이야기는 아마 그보다도 한 걸음 더 적극적인 의미일 겁니다. 완전히 신뢰하고 자신을 맡기라는 의미이겠죠. 근데 이것이 명령형인데요, 참 재미있는 것이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성경의 언어에서 명령형의 시제가 현재형이라는 이야기는요, 이것이 당장 그 명령을 듣는 거 한 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뜻이냐면요, 계속해서 그 명령들을 수행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치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회개하고 믿는 그 작업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회개의 역사가, 끊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도록 이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말미암은 하나님 나라는요, 세상 나라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선포를 아마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로마는 세상을 상징하지 않겠습니까? 바벨론이라는 것이 세상을 상징하듯이 성경에서는 로마라는 것은 세상을 담아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둘러싸인 곳이죠.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들에게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새 시대가 열렸기에 회개하고 복음 믿어라라고 얘기하신 것은 이제껏 로마의 가치관에 살던 너희들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거부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방법으로, 가치로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언뜻 쉬운 듯 같지만 어마어마한 변화를 요구하는 예수님의 명령이고요, 우리의 어마어마한 결심을 촉구하는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라고 주신 명령은 정말 1차원적으로 우리에게 죄에서 돌이키고 그 복음을 믿어라라는 명령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의 많은 가치관들을 거부해야 됩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선포를 들은 사람들, 이 사자후에 몸을 떨었고 사자후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을 구성하고 있는 유대인 공동체에게 배신자로 낙인 찍혀서 외톨이로 살았습니다. 어떤 이는 가족과 형제까지 버려야 됐을 겁니다. 어떤 이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위해서 로마 당국에 잡혀 들어가 고문은 물론이고 죽임까지 당해야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회개하고 믿는 것, 한 번의 명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이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요구합니다. 당장 여러분들에게 플랜카드랑 촛불을 들고 광화문으로 나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존의 모든 제도를 부정하는 무정부주의자, 아나키스트가 되라는 이야기도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자신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가치관들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기꺼이 거부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주는 세상 나라가, 그 세상 나라가 주는 불편함을 담담히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 생활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어떤 불편함과 온갖 그 어려움들은요, 저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불편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직장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뭐 알바가 됐든 무엇이든지 지금 있는 그 위치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보내신 이유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세상 나라를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은 매일매일 그전과 똑같이 출근하겠지만 마음과 자세는 분명히 다르겠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현대 이 교회의 가장 큰 아픔은, 뼈 아픔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더욱 큰 아픔은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는 알지만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 자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쁨이 없습니다.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예수님의 관심사가 하나님 나라인데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관심이 없고요, 그것이 내 삶에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우리는 무지합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왕,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셨는데, 보이셨는데, 주셨는데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치지 않고 쭉 시작되고 있다는 그것에 대한 감격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깊은 감격과 올바른 인식은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활을 분명히 변화시킬 겁니다. 요즘 제가 이제 청년부 하면서 저한테 요 근래에 가장 많은 은혜를 끼치는 자매님이 한 분 있습니다. 저에게 좀 많은 도전을 주는 자매님이 한 분이 있는데, 제가 실명을 말씀 안 드릴게요. 이분이 어떤 일 하는지 들으면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단번에 아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부케를 만드는 일을 하시는데, 그 같이 일하는 그 대표님과 함께 부케 만드는 작업을 할 때에 기도하고 작업을 시작하신대요. 그래서 왜 기도를 하시냐 물어봤더니 이 부케가 전달되는, 새롭게 시작되는 그 가정에게 은혜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 가정을 통해서 아름다운 그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같이 일하는 그 대표님과 함께 기도하고 그 작업들이 시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서 아시겠지만 부케는 굉장히 비쌉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보면요, 부케 하나 몇십만 원에 팔 수 있는 것인데 기도하는 시간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많이 만들어내서 팔면은 그 사람들에게 유익이고 이득입니다. 아마 세상의 가치관을 보면 그렇게 팔아야지 정상입니다. 근데 이분은요, 그 작업을 하실 때요 항상 이런 기도를 하신대요. 이것도 그냥 틀에 박힌 그냥 정해져 있는 문장이 아니고요, 그 같이 일하는 대표님과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신답니다. 직장에서 본인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작은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분명히 드러낼 수 있고 이뤄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구현해낼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입니다. 예수를 믿었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한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죠.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포를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될 때입니다. 때가 찼다. 그때가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그런 물리적인 시간, 크로노스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신 그때,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 시작이 되었고 그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새로운 시대가 끝나지 않고 시작될 것이다.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때를 사는 우리들, 그 하나님 나라에 사는 우리들, 우리의 삶에서 회개하고 믿음의 순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것, 나의 삶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하고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것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의 시간은 크로노스입니까? 카이로스입니까?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이 명령들이 우리의 마음에 살아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참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뭐 거창하게 큰 일 아니고요. 여러분들 삶의 아주 작은 일 하나하나에서 직장에 출근하는 일, 혹은 뭐 공부하는 일, 누군가를 만나는 일, 혹은 집안에서 쉬면서 설거지를 하거나 뭐 분리수거를 하거나 여러분들 부모님을 대하는 일, 형제들을 대하는 일, 그때에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나라로 가득하기를,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시간이 하나님 나라이기를, 여러분들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 나라로 빽빽하게 들어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가사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주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